부산 ESF 채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이제 찾는 거 쉽죠? 마태복음 26장 오늘 조금 그 참고 구절이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18절에서 19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2절, 마태복음 26장 18절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우리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원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복은 중국의 옷인가 대한민국의 전통 의상인가 하는 원조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조라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물건의 첫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고 진짜고.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여러 개의 식당 업종을 바꿔가면서 운영하셨는데, 그 중에 조금 잘 되었던 식당 이름이 원조 충무 해물탕이었습니다. 충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충무는 지금 그 통영 있잖아요. 통영의 그 옛 시가지 이름이 충무거든요. 지금은 이제 충무라는 이름이 없어졌는데, 해산물이 풍부한 충무, 또 어머니의 고향인 충무의 이름을 따서 원조 충무 해물탕 동래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저희 집이 원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부산에 있는데 충무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맛은 있었지만 결코 저희 집이 어떤 장인의 철학을 가진 원조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유월절을 지키겠다,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월절, 여러분, 원조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유월절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유월절은 출애굽기 시대에, 그러니까 예전, 아주 오래전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자고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유월절 명절 음식을 만들어서 먹자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한 1000년 전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니까 유월절을 몇 번 정도 지켰습니까? 지금 1000번 정도 지킨 원조 유월절로부터 1000번 가깝게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그 원조의 유월절 정신이 많이 안 남아있겠죠, 그죠? 그냥 명절을 지키는 거, 그냥 명절에는 당연히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고 당연히 그냥 하는 거지 그 정신을 그렇게 기리진 않죠. 그렇게 음식을 먹는 장면이 오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13명, 예수님 포함해서 12 제자와 함께 13명이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그림에서.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해가지고 최후의 만찬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유명한 그림,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12제자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최후의 만찬이 명절 음식 먹는 장면이라는 거.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을 기념하는 음식을 먹는 장면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지금 식사 자리입니다. 식사 자리. 그죠? 그러니까 먹을 음식이 필요하죠. 최후의 만찬 식사 자리는 사실 유월절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장면입니다. 18절, 19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유월절은요, Passover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유월이 어떤 단어냐면은 한자 단어인데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그냥 넘어가준다. 취소해준다. 그냥 묻지 않는다. 건너뛴다. 뭐 이런 말. 패스오버라는 뜻에서 유래된 유월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에서 기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원조가 언제라고요? 첫 번째 원조, 유월절 원조가 언제라고요? 출애굽 시대라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출애굽 시대,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유월절은 이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죽음의 신, 죽음으로 심판하셨어요. 온 이집트, 온 세상을 하나님은 죽음의 신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이 그 죽음의 신이 그 사람, 그 집을 넘어가도록, 건너뛰도록, 그러니까 죽음이 거기에 엄습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넘어가는 절기.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죠.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그게 죽음이니까. 죽음이 나를 넘어가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죽음을 건너뛰는, 온 세상을 뒤덮었던 그 죽음을 건너뛰는, 바꿔 말하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이 단순히 명절이겠지만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원조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경험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우리가 암에 걸렸다가 암에서 낫는 경험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일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죽음을 건너뛰는 그런 경험을 한 것. 근데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밤에 그 원조 유월절에 온 이집트를 죽음의 신으로 뒤덮고 나서 세상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였어요. 쉽게 말하면 다 죽였다는 뜻이에요. 처음 났다는 것은 대표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맞이, 한 우리에 있는 양떼들 중에서 첫 번째 양, 그러니까 대표로 죽인 것, 그러니까 다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다 이 이집트의 밤을 경험해야 되지 않나요? 다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직 젊으니까 아무 일 없이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죽어야 돼요. 우리도 그 이집트의 죽음의 신이 덮친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도 죽음의 신이 덮쳤다고요. 여러분도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씨도 죽었고요.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부산 성시화 운동을 주도한 정필도 목사님도 죽었고요. 여러분 아이폰 많이 쓰시죠? 아까 전에 그 우리 지우 또 그 영은 전부 아이폰이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3명 다 아이폰이니까 제가 확인했어요. 네,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췌장암에 걸리면 그냥 죽는다네요. 네, 폐암보다도 살기 어렵다. 그거 들었는데 우리는 교통사고로 죽던, 암으로 죽던, 아니면 조금 오래 살아서 죽던, 오래 살아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한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도 돌아가셨는데 정말
제 기억 속에서는 눈 깜짝할 새예요. 제가 처음에 결혼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그때는 아주 정정하셨거든요. 근데 불과 진짜 10년 조금 지나서 허리가 굽고 걷지 못하시더니 돌아가셨어요. 저는 죽음을 많이 경험했어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이집트의 밤과 같은 세상을 집어삼키는 죽음의 신, 세상을 덮고 있는 죽음의 신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도 그 죽음의 신을 경험해야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6월절 밤에 어떻게 그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패스오버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부터 8절.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죽음의 신이 자기 집에서 건너뛰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양의 피를 즙을 짜서 문 주위에 바르고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즙 짜진 그 피가 짜여진 그 양의 고기를 그 저녁에 먹음으로 죽음의 신을, 이 저주스러운 죽음을 피한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이게 원조 6월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로부터 6월절에는 매해 이렇게 했어요. 양의 피를 내고 피를 낸 그 양의 고기를 먹었다고요. 고기를 먹고 이제 뻑뻑하잖아요, 고기가.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같이 마시면서 이렇게 6월절을 기념했어요. 먹고 나서 어떤 이 기도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암송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가정의 연장자나 가장이 이렇게 기도문을 선창하고 가족들이 후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밤에 그들이 구원받았으니 오늘 밤 우리도 구원받게 하소서. 뭐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식적이죠. 다시 오늘 밤에 그들도 구원받았으니 이 밤에 우리도 구원받게 하소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외치고 고기를 먹었다고요. 완전하게 명절 예식 아닙니까? 원조 6월절로부터 계속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그거 지키게 하셨어요. 기억하라고. 명절이 명절 예식이에요. 그렇게 1000번이 넘게 매해 반복하는 것, 명절이잖아요. 예전 조상들의 일을 추억하면서 명절 고기를 먹기 전에 형식적인 기도문을 외치는 것, 이것이 그들의 6월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밤에 이 6월절 명절을 지내자고 제자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고기와 포도주를 준비했어요. 똑같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문 외워야죠. 이렇게 오늘 밤에 저들이 구원받았으니 이 밤에 우리도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님이 기도문을 외치면 제자들이 함께 외칠 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26절, 27절, 28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 분명히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에 형식적으로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설날에 인사하는 것처럼 6월절 명절에는 오늘 밤에 우리 조상들이 구원받았으니 이 밤에 우리도 구원받게 하소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26, 27, 28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6월절 형식적인 기도문을 외우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사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최초의 6월절은 원조가 아니에요. 보통은 처음 시작되는 것이 원조죠. 그런 의미에서 그 과거의 첫 시작,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유월절이 원조가 되어야 돼요. 죽음을 피해간 그 역사적 사실이. 여러분, 그러나 그게 원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밤에 죽은 그 양도 원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를 집짜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양도 진짜 양이 아니에요. 그 양의 고기도 진짜 명절 음식이 아니에요. 보통은 처음 시작한 것이 원조예요. 그러나 그 유월절에,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유월절에 양의 피와 양의 고기는 유월절의 원조 음식이 아니에요. 유월절의 모형이에요, 모형. 진짜 유월절의 간접적인 모양일 뿐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밤에, 바로 이 저녁에 진짜 유월절 양이 오신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는 이가 없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거라고요.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까지.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말하는 내 때는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 바로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이 시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진짜 유월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음식이 필요하죠. 진짜 유월절에 필요한 음식이 뭘까요? 원조 유월절에 필요한 음식이 뭘까요? 이 마지막 만찬의 밤에 필요한 음식은 명절 포도주, 명절 양고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이, 이 고기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 포도주는 내 피니까 받아 마셔라. 과거에는 이렇게 발라서 형식적으로 죽음을 피하는 그런 흉내를 내봤어요.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 밤에 잠깐 경험했던 그 사람들 다 죽었다고요. 진짜 유월절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밤에 경험하는, 이 밤에 유월절 양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 이 제자들은 그전까지는 완전히 겁쟁이, 죽음이 무서워서 덜덜덜 떠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가는 이 제자들이 다 죽음 앞으로 몰려갔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확신하니까요. 자기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나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원조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이것이 원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지체들 중에서 신입생들도 포함해서요, 혹시 아직도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밤이 여러분들의 카이로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저녁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원조 유월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자고 제안하시는 예수님의 이 만찬 자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먹고 마셔야 삽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굶주려서 탈수로 죽게 돼요. 죄인이 먹을 유일한 양식, 우리 죄 때문에 영원히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미되어야 될, 지옥에 descended to the hell 되어야 될 우리 죄인들이 먹고 마셔야 될 음료와 음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산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저녁에 구원의 역사, 구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만찬의 밤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이 만찬 자리에 나도 동참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마음으로 이 식사 자리에 참여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말했어요.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느니,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잠깐 즐기는 삶보다 두 번 죽는 그 죽음의 저주가 훨씬 큼을 지옥을 창설하신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후 만찬에, 이 식탁에 여러분들 올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여러분에게 이 유월절 잔치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밤이 매우 특별한 이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나오죠? 마지막 선택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병원 사역하는 거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버티다가도 마지막에라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 아주 특별한 은혜고요. 마지막 그 인생의 선택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너의 해가 다하기 전에, 너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의 청년의 때, 지금 젊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늙어서 영양 튜브 코에 꽂고 예수님 믿지 말고 지금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올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왜 오늘 이 만찬 모습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 만찬 자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33절과 34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의 마지막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지막 선택,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예고하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식사가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우리들의 배신, 우리들의 배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쾌락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 피와 내 살을 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이거든요. 저는 여기 소망을 걸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잔인하리만큼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만약에 우리를 희화화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화한다면 저는 성경을 못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잔인하리만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연약함. 그러나 그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이게 마지막 제자의 모습과 마지막 만찬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배교하는, 마지막까지 배신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원조 유월절, 형식적인 유월절 말고 오늘 밤 우리의 조상들이 구원받았으니 나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식사기도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했던 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올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 메시지를 짧게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영접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오늘 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믿음을 갱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는요, 수많은 아이러니와 모순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아이러니와 모순들은 다 어떻게든 커버가 돼요.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인지 아세요? 우리는 다 정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죄를 범하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덮으려고 해요. 이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부모가 그 자녀를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는 거, 이거 모순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해결되죠? 정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의 죄를 덮어줘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우주에 모순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 전쟁이 끝날 거라고 믿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보면 모순되거든요. 서로 간에. 근데 반드시 절충할 거예요. 왜? 그 모순을 덮으려고 하는 우리의 부정직함 때문에. 저는 푸틴이, 젤렌스키가, 나토와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 어떻게든 타협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대로 될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요. 물론 큰 사고가 나기도 해요. 2차 대전, 1차 대전 나지만 결국엔 덮인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모순을 선택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엄청난 모순이 있어요. 이 우주에는. 완벽하게 정직한 존재는 모순을 일으킨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예요. 하나님에게는 큰 캐릭터가, 하나님의 큰 성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은 올곧아요.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하나님 공의로워요. 여러분, 정직한 검사, 능력 있는 검사, 여러분 검사 아시죠? 퍼시큐터라고 하나요? 검사는 그가 유능할수록 어떻게 돼요? 유능할수록 자기 자녀도 쳐넣어야 돼요. 왜? 검사의 유능함은 정직함이기 때문에, 검사의 유능함은 정의감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쳐넣어야 돼요. 무기징역도 때려야 돼요. 사형도 때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 엄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갑자기 어느 날 투신 자살을 하면, 투신 자살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투신 자살하는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투신 자살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공중에 떠버려야 돼요. 걔 살리려고. 중력을 잠깐 멈추고 우리는 차고 뭐고 다 떠버린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해요.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쳐넣어야 돼요. 죽여야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모순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랑하는 존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라요. 근데 그 사랑하는 존재가 죄인이라면 모순이 발생해요. 그 죄인을 죽여야도 하고 그 죄인을 살리고도 싶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라고요. 이게 아이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죽이고요, 말로 죽이고요, 실제로 죽이고요, 권력으로 죽이고요, 다 조져요.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면서 살아요. 이간하고 거짓말로 위기에 빠뜨려요. 나뉘게 만들고 수많은 피를 만든다고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들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성경에는 보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 앞에 항상 피해자가 누워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피해자가 누워있는 가해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말하는 거예요. 나가라. 이 방에서 나가라 얼른. 내가 뒤집어 쓸게. 왜? 지금 하나님의 정의라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경찰이 지금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정말 말이 안 되지만 내 죄를 다른 사람이 뒤집어 쓰는 거,
이게 아니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그 경찰이 지금 당도하기 전에 피해자를 만들어낸 가해자인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가라. 나가라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지불해야 될 삭이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Apostles' Creed,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He died and he descended into the hell,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죽으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셨어요. 예수님은 두려운 것이 없는 분이세요. 출렁이는 배 위에서 정말 뒤집힐 것 같은 이 배 위에서도 잠을 자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떠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이 죄의 삭은 그런 거라고요. 2번 죽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이 암흑천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수많은 외로움들과 이 단절감보다도 훨씬 더한 것, 소생의 소망이 사라진 것,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 우리가 그런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이 죄인들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없는 존재가 우리 죄를 뒤집어 써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요. 완벽하게 100만큼의, 이 100이면 100만큼의 삭을 지불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유능함이에요. 하나님 정의의 유능함이라고. 근데 그것을 죄가 없는 존재, 혜림이가 내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어요? 안 돼요. 혜림이는 자기 죄가 많기 때문에 혜림 자매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혜림 자매는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다고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죄가 없는 존재가 뒤집어 써야 돼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선물이 너무너무 값싸 보여서 가볍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가볍게 준비된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포장지를 쉽게 뜯었지만 하나님은 이 선물을 이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동안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고 아들을 보내셨고 기어코 죽이시고 지옥에까지 빠뜨리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 십자가를, 이 최후의 만찬을 이 식사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수납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사랑, 나의 다른 죄 없는 의로운 아들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은 논리 안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그 어떤 논리보다도 고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로 사랑을 설명하는 순간 사랑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믿고 그 포장지를 고이 받아서 뜯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작정해야 돼요. 그 어떤 일이 발생해도 여러분 살면서 신앙을 떠나야 되는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저녁을 기억하시고 이 6월절 만찬, 마태가 기억했기 때문에 기록했잖아요. 마태도 도망갔거든요. 그러나 마태가 후에 이 저녁 만찬 먹던 것을 기억하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 만찬을 기억하시고 이 저녁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돼요. 욱지 박사님 학생 때 뜨거웠잖아요. 근데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많이 희석되고 떠날 때 많이 있을 거 알아요. 다시 기억해야 돼요. 다시 복음 앞에서 자기 믿음을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게 욱지 인생의 복이라고요. 이 시간 우리 보혈을 지나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다 눈을 감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우주 공간을 향해서 우리의 육성으로 내뱉는 단지 마음에만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입으로 포기한다 고백하는 것, 입으로 하나님 앞에 시인한다고 고백하는 것, 믿노라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MZ세대는 마음에는 강하지만 입에 너무 약한 세대예요. 이 시간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옆 사람도 안 봐요. 다시 한 번 더 이 최후 만찬 자리에 내가 죽어서, 여러분들이 40대에 죽으면 안 되겠죠? 40대에 죽을 수 있어요. 50대에도 죽을 수 있어요. 60대 죽을 수 있고, 여러분들 다 90대, 100대에 죽기를 바라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 40, 50대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죽음은 먼 듯 보이지만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이 최후 만찬 자리가 열렸어요. 원조예요. 이게 원조 유월절 자리가 열렸다고요. 십자가 앞에서 맞아 이 식탁을 차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혹시 이미 믿었을지라도 또 괜찮아요. 혹시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았다면 그분도 괜찮아요. 이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죄인들의 양식으로 삼기를 바라는 우리 지체가 있다면 살포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오르기를 바라는 우리 지체가 있다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대략 한 80% 정도가 손을 들었어요. 그 20%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20%와 80%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피를 저희들의 음료로, 하나님의 살을 우리들의 양식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든 우리 지체들, 하나님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참 우리 신앙을 뿌리까지 흔들어 배교케 하는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신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손을 들지 못한 진실된 20%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ESF를 통해서 저들이 구령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이 영혼들을 우리 ESF가 찾도록 찾을 수 있도록 잃은 양처럼 여기며
온 수풀과 온 바위산을 헤매며 다녀서 이 양떼들의 영혼을 얻어내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정하여 주시고 구원의 대열에 합류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몸으로는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지체들, 또 관계성이 있는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지체들이 하나님 원조 유월절 식탁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